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7인의 재앙 중 5째 인과 순교자들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라는 찬양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교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홀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헛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교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교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일곱인 재앙 중 다섯째 인과 순교자들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교라는 그 뜻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투스 그 언어의 뜻에 보면요. 마르투스라는 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르투스는 증명자 또는 자기가 보고 듣 것을 확증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은 저 구약에서 보면은 순교자가 있는데 아벨 또 이세벨이 죽인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벨 같은 경우는 가인이 죽였지만은 요한 1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거를 이제 순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많은 아합 왕의 그 왕후였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이요. 그 이세벨이 많은 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또 죽인 경우가 있고요. 그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와 있고요. 또 세례요한 신약시대 와서는 이제 세례요한을 헤롯이 죽였죠. 그 자기 헤롯이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세례요한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순교자로서는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야고보의 형제인 야고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그래서 12장 2절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이라. 제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전에 제가 요한 계시록을 쓴 것이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을 아마 꼭 잘못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사실은 100세까지 거의 사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아마 제가 150번째인가 그때 거기에 아마 방송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또 있어요.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건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62년경에 서기 62년경에 대제사장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집니다. 던져지고서 돌과 곤봉에 맞아 순교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와 또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고 바울 사도는 아마 이 목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네로 황제 시대에 이제 순교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일은 베드로의 아내도 순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의 아내도요. 자,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박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로마 황제의 그 10대 박해가 있잖아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요. 그래서 이런 박해가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엄청난 박해, 천주교회에서 개신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자,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박해로 얼룩져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신교는 아닙니다. 천주교 카톨릭이 최초로 이제 먼저 들어왔는데 개신교보다 100년 앞서서요. 정조 때 막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갔던 그 일반 그 유학자들이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서 와서 또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전도를 카톨릭 신자들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무슨 사건이었냐면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을사추조 적발 사건. 그게 아마 을사년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다 들켰냐면은 김보무라는 그 명동에 있는 김보무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이승훈, 정약정, 정약용, 그 다음에 정약종, 권일신, 권상학 이런 분들이 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거기 지나가는 포졸이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경찰이죠. 경찰이 지나다가 이상한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니까는 이상한 서양책을 놓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걸 고발한 겁니다. 포도청에 고발해가지고 그때 원래 이제 이승은, 정약정, 정약용 우리 정약용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권일신 이런 분들은 다행히 잡혀가지 않고 대표로 누가 잡혀가냐면 김보무가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요. 그 김보무가 있던 집이 명동이 바로 명동성당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명동성당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조상 제사를 반대에다가 또 박해를 받은 진산 사건 이런 게 있었고요. 그 위에 또 황사형 백사 사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유박해 우리나라 그 4대 카톨릭의 4대 박해로는 신유박해, 순조 때 신유박해, 그 다음에 헌종 때 기해박해. 이 1801년도에 있었던 거죠. 신유박해는. 그 다음에 헌종 때 기해박해는 1839년. 신유박해 때는 이승훈을 비롯한 주문모 신부 이런 분들이 한 30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승훈이나 이벽 최초의 그 천주교 신자였던 이승훈, 이벽 이런 분들은 그 배교를 하게 됩니다. 천주교 역사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같이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헌종 때 기해박해 이때는 이제 프랑스 신부들이 순교를 했고요.
또 한 150여 명이 처형됐고요. 그리고 이제 철종 때는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철종은 이 기독교인들을, 천주교인들을 보호해주고 또 선교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거의 뭐 한 2만, 3만 명 이렇게 신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845년 이때 와가지고는 이 김대곤 신부가 순교를 하게 됐고요. 이게 병호박해입니다. 그 다음에 병인박해, 가장 큰 박해였는데 이것이 1866년경에 고종 3년의 대원군 때 이때 병인박해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뭐 8,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한강 강변에 있는 그 어디에요? 새남터 순교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막 갖다 놓고 칼로다가 그냥 목을 베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무릎을 꿇혀가지고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한 8,000, 2만 명이 순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 천주교, 물론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 박해 때 수많은 전국 각지에서 이 포졸들이, 오늘날은 경찰이죠. 이 포졸들이 아주 그냥 다니면서 다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온 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언젠가는 저기 남한산성 갔는데 거기에 그 천주교 박해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그 남한산성에 숨어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산에 꼭대기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러한 제가 기념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뭐 충청도나 뭐 전라도 뭐 이런 데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포졸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그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 말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사 쪽으로 볼 때는 이러한 그 엄청난 박해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 교회사 쪽으로 볼 때는 조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멸망. 근데 이제 우리는 대개 일반 역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열강의 그 세력 다툼 때문에 우리 조선이 망했다. 대개는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 일본, 청나라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우리나라가 세상 열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이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착했는데, 아무런 제도 없이 착했는데 열방에 의해서, 열방의 그 탐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망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민족은 마음이 착했는데, 대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부 사람들만 남의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원의 300용사 제가 그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을 받는데, 그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꼭 이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미디안이 그들을 뭐 30년 동안 다스리게 아니라, 또 블레셋이 뭐 40년 동안 다스리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블레셋과 미디안이 침입해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말의 식민지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에 이렇게 정말 교회사에서 볼 때는 참혹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지 않으시니까 자연히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꼭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꼭 그 남 탓, 뭐 러시아 탓, 뭐 중국 탓, 일본 탓, 뭐 미국 탓. 지금이 뭐 남북 분단된 것도 뭐 미국 때문에, 미국하고 뭐 러시아가 뭐 중국하고 뭐 이렇게 일본이 서로 세력을 다툼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착한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강대국이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됐어. 세력 때문에. 그냥 그들을 다 몰아내야 돼.
이분도 철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된 것은 없었는가? 오늘날 남북 분단이 뭐 미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세력 다툼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건 아닌가. 사사기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함으로 블레셋의 손에 40년간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하고 또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라. 사사기 6장 1절. 미디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천주교 우리나라는 순교였지만 개신교에서 순교에는 대부분의 초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뭐 호주, 캐나다, 뭐 저 유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미국 뭐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초기에는 대부분이 병으로 죽습니다. 풍토병으로. 뭐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뭐 천연두 뭐 이런 걸로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호주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작년인가 순교자 기념주일에 그걸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엔 제가 그분을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 최초의 감리교를 전해주신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분은 정말 해상사고로 1908년인가요? 9년에 해상사고로 저 대천 앞바다에 있는 그 어청도인가 거기에서 해상사고로 이제 순교를 하신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아쉬운, 참 너무나 아쉬운, 좀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저도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언급할 때마다 그 시신도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배가 다 가라앉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정말 굉장히 이거는 아펜셀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정말 굉장히 아쉬운 저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를 했고요. 뭐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뭐 손양암 그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순교하시진 않았지만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는 북한에 남아있던 우리 기독교인들 수많은 거의 대부분이 다 김일성 치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김일성 치하에서 박해를 받다가 다 순교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분들이 한 10만 명 그 정도 되는데 다 남김없이 다 그냥 남김없이 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 있고요. 지금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그걸 증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지금도 잡혀 있다는 분들이 있다는 걸 증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8.25 해방에 북한에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부흥사로 뭐 명성을 날리고 아주 대단하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 장로회 총회장이라든지 그런 지위에 있던 그런 분들이 장로회 총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김일성 편에 서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다.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서울에서는 김일성 환영위원회를 조직한 이 목사들이나 이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또 있어요. 지금은 또 공산당을 추종하면서 이거를 그냥 추종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 대한민국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21세기에는 어떠한 박해가 있느냐? 21세기에는 이 공산주의 국가, 뭐 중공이나 뭐 이슬람 국가, 북한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데는 뭐 의례 뭐 박해하려니 하지만은 21세기는 양상이 어떻게 바뀌냐고 있냐면은 기독교 국가가 박해라고 있어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차별금지법 이거를 통과시켜 가지고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심지어는 그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를 파직하고 파면하고 막 그래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목입니다. 교목이 그 채플린 군대에서 군목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교목은 이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다 이런 걸 우리가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교목을 잘라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렸어요. 교목에서 파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군목이 있습니다. 군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입니다. 미국에서 그 군목도 이 동성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성애는 죄다. 그런 걸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옹호하고 그런 건 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많은 그 뭐라 그러나 군목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이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군대 내에서 이거를 파면하려고 그러다가 반대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류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엊그제 며칠 전에. 이거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국가가 21세기에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국가였던 기독교를 많이 전하고 있던 이 나라들이 유럽이나 또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인가요? 저기 호주하고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박해 그러려니 해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니까요.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신은 없다 그러고. 근데 기독교를 신봉하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한다. 이건 새로운 양상입니다. 새로운 양상이에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한 50% 이상이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는 길에서 전도하는데 이거를 고소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래요. 이러한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50% 이상이 찬성해가지고 이걸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의해서.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물론 계시록에 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22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이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짐승.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또 저 이슬람 국가 이런데요. 그 사람들이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근데 또 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냐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 그러니까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기독교인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 짐승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려 이러지 않고 거기 뭐라 그랬냐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거짓 선지자도 같이 끼워 넣었어요.
여러분 오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동성애를 끼워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탄압하는 그것을 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앞장서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교회 기독교인들 한 5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 그걸 통과시킨 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은 어느 단체, 선교단체,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NCCK, 기독교 교회회. 또 어느 교단, 기독교. 엊그제는 보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교인가 거기는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찬성한다. 이거를 아예 그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인을 했습니다. 공인하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다 신문에 나온 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고 그 다음에 NCCK, 한국교회협의회. NCCK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그때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친 그러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좀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한 한국의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 순복음교회인가요? 순복음교회, 또 구세군, 또 성공회, 또 기독교 예장 통합, 장로교 통합, 그리고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단에서 이런 각 총회장들이 또 감독회장들이 새로 취임하고 막 해마다 바뀌고 그래도 3, 40년 동안 바뀌어도 이거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NCCK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그 NCCK 같은 경우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또 60년대, 70년부터 주한미군을 쳐서 국가보안법 철폐 이거를 외친 그러한 단체이고 또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한 교단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교단 장로님들, 감리교 감독회장님, 그 다음에 예장합동 통합의 통합 총회장님. 이거 공식적으로 이런 거를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침묵은 동의입니다. 그것도 한 40년 이상. 우리나라 해방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60년, 70년대 국가보안법 철폐라든지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거의 이거는 북한의 주장을 동일하게 외치고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한 구호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 북한의 70년 세수 독재는 그대로 있고 그들의 헌법에는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1조,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쩌고저쩌고, 3조, 위대한 수령,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헌법이 있는데도 지금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찬양 고무죄를 없앤다. 또 미군, 평화협정 이런 거 막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잖아요. 저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은 겁니까? 지금 그거를 NCCK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고요. 이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은 거예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부정선거라는 것을. 지금 이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국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많은 악법들을 막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이거를 감시해야 되고 또 부정선거가 있는 거를 고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순교자 기념주일 6.25 전쟁 71주기 그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요. 오늘 또 순교자 기념주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이지만 이 교회를 보호하고 선교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뒤에서 받침이 돼야 돼요? 나라가 올바로 서야 돼요. 나라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 부정선거를 못하게 하는 거,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거, 저 국회의원들이 저 악법을
뭐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이거 해가지고 동성애 옹호하는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이런 거요. 공산화로 가는 겁니다. 공산화로 가면 우리가 북한과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은 공산주의, 세습독주의 핵무기가 그대로 있고 또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이 헌법이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헌법이 그냥 아직도 있는데 그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거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선거를 똑바로 했는데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선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그거 외치고 그러면은 정치 참여다. 우리는 복지.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복지에만 신경 써요. 여러분이 정치가 잘못되면 복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북한에다 여러분 아무리 복지 한다고 쌀 보내주고 다 한번 해보세요. 돈 보내주고 북한 동포들 위해서 그게 복지로 됩니까? 북한의 그 독재자들이 공산당원들이 다 자기들 주머니에 집어넣죠. 복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 복지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람 중심 그러면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공산당원들. 또 사람 중심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아니고 공산당들이 말하는 사람 중심은 뭐냐면 자기들 편만 사람입니다. 공산당원들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부하내동하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국가가 공산 국가로 흐르거나 또 이런 거를 막지 못하고 있으면은 정말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30%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70%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치가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대의 복지는 올바른 정치에서 나옵니다. 북한 보세요. 거기에 복지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병원을 지어준다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그 큰 교회에서는 북한에다 병원을 짓다 말았는데 자 병원을 지어줘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절대 이용 못합니다. 평양에 있는 그 공산당원들만 그 가족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복지는 뭐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최대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의 30%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70%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최대의 복지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복지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어려워서 국가에 대한 또 이런 것을 제가 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이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국가에 대한 순교 얘기를 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7인 재앙이 나옵니다. 본문에 들어가시면요. 7인 재앙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방송하기 전에 계속해서 또 국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는 오늘날 대한민국 TV와 언론 이 방송들이 완전히 뭐라 그래나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장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방송을 해주질 않아요. T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틈틈이 이 앞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 시간 전에 이렇게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TV, 여러분 보세요. 올바른 TV 방송,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 정치인들, 언론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거의 100%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교육부, 언론계, 정치계 다요. 올바른 거를 방송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앞부분에 좀 하는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국가가 너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론과 TV에서 전혀. 왜?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공사 하나 돼도 뭐 그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거를 오히려 그런 식으로 뭐 월남식으로 막 이렇게 공사 하나로 통일되고 막 이런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막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 환란, 요한계시록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 말을 잘못하다가는 이 엉뚱한 얘기를 이게 정말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7인의 재앙, 그 6장부터 보면은 7인의 재앙, 말세 7년 대환란 기계가네요. 7인의 재앙과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연차적으로, 순서적으로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그 대환란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이 요한이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인 재앙에도 보면은 신말, 첫 번째 신말이 7가지 재앙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신말 재앙이 나옵니다. 신말이 환상을 봐요. 이것은 저 세계적인 정복 또는 복음 전도다 이렇게 좋은 뜻에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이러한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의 환상. 그러니까 흉년과 기근,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의 환상. 이것은 배고픔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배고픔과 죽음,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섯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 이것의 환상인데, 이것은 오늘 제가 성경 본문에서 이제 성경을 말씀드릴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재앙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이 배경이 옮겨졌어요. 환상의 내용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지진, 하늘의 징조. 지진과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이상한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인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그 환상을 그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인 흰말의 환상, 두 번째인 붉은 말의 환상, 세 번째인 검은 말의 환상, 네 번째인 청황색 말의 환상, 다섯 번째인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의 환상, 여섯 번째인 지진과 하늘의 징조의 환상, 일곱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연결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다. 재림 전에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전환란설이라고 그럽니다. 전환란설.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또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냥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 환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후환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란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환란설이에요. 그 다음에 후환란,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다 겪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거 후환란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것은 전환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동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천년왕국설에 보면은 그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주장하는 거니 뭐 전천연설, 뭐 무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적 전천연설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여러분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잊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나 예수님이 재림 후에 바로 전에 이러한 그 환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기독교인들도 다 이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제가 말한 전환란서, 후환란서, 뭐 전천년서, 후천년서, 뭐 무천년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한데 이거 따지게 되면 신앙에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환란을 그 말세 마지막 때는 이러한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런 환란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곱인의 재앙 중 다섯 번째 보면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 자, 일곱인의 재앙을 제가 적어놨죠. 여기에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요.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요. 순교자들의 딱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순교자들의 계시를. 근데 순교자들이 어떻게 있냐면은 그 화면을 보세요. 제가 써놨죠. 주제 1.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제단은 제단인데 땅의 제단이 아니고 하늘의 제단 아래. 그 우리가 땅에서는 그 레이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그 구약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아래에 뿌리잖아요. 그게 제사의 하나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순교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럽니다. 하늘 제단.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 하늘 제단, 하늘나라의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도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뭐 요즘에 보면 그 기복신앙을 따른다면요. 기복신앙은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뭐 잘 믿고 잘 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뭐 어느 방송도 뭐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순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믿고 잘 살고 잘 믿고 잘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혹시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복신앙은 뭐예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든 잘 믿고 잘 사는 것. 이것만 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고 잘 살지 못하면은 잘못 믿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회당에 넘겨주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앞에 서가지고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다요. 잘 믿고 잘 사는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게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화면 보세요. 주제원,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하늘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이 순교자들은 뭐예요? 순교자들은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제가 물론 순교자 그 성경을 보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다섯째 인을 띄니까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증거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주제원,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었다. 하늘나라에 있었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비겁하게 배교를 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은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 경우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이 세상에는 잘 믿고 잘 살 수 있었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경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볼 땐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이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거에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게 잘 믿고 잘 사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배교도 하고 믿는 척하면서요.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적당히 배교도 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해서 교회도 크게 짓고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없었어요. 하늘의 제단 아래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잘 믿고 잘 사는 겁니까?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감옥에도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권력자들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했죠. 또 현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정치인들, 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이 정치인들을 얘기하다가 감옥에 간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걸 언급은 전혀 안 하고 권력자들의 아부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볼 때 어떠한 결과가 있겠어요? 잘 사는 겁니까? 잘 믿고 잘 사는 겁니까? 마지막에 그 결말은 바로 오늘 여기 요한의 환상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다섯째 인을 띄고 보니 순교자들을 다섯째 인을 띄고 보니 뭐라고 나왔어요? 다섯째 인을 띄실 때 내가 보니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러나 지상에서 잘 먹고 배교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제단 아래에 없겠죠.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교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물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거죠. 구원을 받고 하늘제단, 하나님 앞에, 하늘제단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또 왕노릇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자, 여러분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 믿고 잘 사는 법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또 양의 옷을 입고 또 예수님 믿는 척, 기독교에 있는 척 하면서 적당히 믿고, 그 지금 보면은 김일성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8.15 해방 때 유명한 장로의 총회장도 김일성을 따라다니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으니까,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서울에서 무슨 국가보안법 철폐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래. 김정은 의인맞이 환영회를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김정은 의인맞이 환영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하고요.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철폐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 시대의 공안 통치의 잔재라고 하면서, 여러분, 북한은 지금 핵무기도 그대로 있죠. 북한의 헌법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1조, 2조 위대한 수령,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막지 않으면은 평화통이라고 개성공단, 금강산, 엊그제도 물론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어느 목사님들이 그걸 하면서 또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개성공단도 열자, 금강산도 열자, 철도도 놓자 그랬는데,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과 교제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김일성 우상. 왜? 헌법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헌법에 1조 김일성 어쩌고저쩌고, 2조 김일성 위대한 수령 어쩌고저쩌고,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면, 금강산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이 우상을, 38선을 휴전선을 넘어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목사님도 엊그제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하는 거, 이거는 참 잘한 일이에요. 연합단체에서,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해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였다. 근데 거기에 개성공단, 남북철도, 이런 걸 끼워 넣습니까? 정전협정 이런 거를. 지금 북한은 교류를 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유네스코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가지 마시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휴전선을 넘는 순간 우상에 경배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럼 우리가 다가가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헌법을 완전히 바꾸고 김일성의 그 세습 독재가 없어졌을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 독일이 그렇지 않았어요. 독일은 안 그랬어요. 왜 자꾸 독일 도와줬는데 도와주면 통일됐다 그 얘기를 합니까? 교류하면서. 독일하고는 다릅니다. 오스트리아하고도 다르요. 오스트리아 좌우 합작은, 오스트리아의 좌파는, 그 좌파 지도자가, 이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완전히 그 정체를 알고서는 거기하고는 아예 손을 끊고서 한 것이 오스트리아의 좌우 합작입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가셔서 거기 방문하시고 뭐 좌우합작 그 언급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북한과 뭐 공산주의야 뭐 좌우합작 또 이거 말을 바람을 불어 넣으려고 그러시는데, 대한민국의 저 북한의 공산주의, 우리나라의 좌파 진보는 공산주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유럽의 좌파는요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배격하지 않고 좌우합작한 나라가 동유럽이었어요. 1945년에. 근데 좌우합작, 그래 우리 서로 같은 민족이니까 하자. 그런데 다 완전히 공산화가 됐잖아요.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국유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거지 나라가 됐죠. 제가 90년대 미국 가서 보니까 80년대 말에 거기 폴란드 사람, 체코 사람들을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나이 든 사람들을, 그 생활을 들어보는데 90년대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였었죠. 막 벗어난 거죠. 이루 말할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 그 정도로. 그게 좌우합작해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그냥 철저하게 망가진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동유럽이. 우리도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여운형, 뭐 있었죠. 북한에 뭐 김일성 만나고 와가지고 뭐 좌우합작하자 막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뻔했죠. 뭐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이 초기 우리 건국 대통령 뭐 이승만이나 아니면 그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를 뭐 당대표 돼가지고 보니까 저 공산 사회주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세운 이러한 지도자들은 만나지도 않고 뭐 야당, 뭐 여당이든 똑같아요. 이 나라는 근본이 없는 나라.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서 죽은데 비석에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들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대통령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비석을 그렇게 써놓으라고 그러고 돌아가신 분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걸 해가지고는 물론 그분 개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건 좋아요, 인권을. 그런데 이 멍뚱하니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완전히 그냥 말살하려는, 가정을 파괴하는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음란한 그러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물론 매춘도 합법화시켜요. 그 인권을 존중해야, 병원에 못 가니까, 음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합법화시켜서 유럽에서 거기까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매춘이 죄가 아니다. 또 학교에서 매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주고, 직장에서도 가르쳐주고, 매춘은 죄라고 그러면 감옥에 넣고 벌금 때리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만약에 그분들이 그러한 그것을 하는 분들이 많으면은, 만약에 그렇게는 뭐 그래 살라고 하더라도 그게 죄라고 그런 사람은 처벌하고 감옥에 넣고 벌금 때리고 장사 못하게 하고, 또 남자 여자도 못 부리게 하고, 여자 스포츠에 남자가 들어가고, 남자 스포츠에 여자가 들어가고, 화장실에도 여자가,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남자 여자도 못 부리게 하잖아요. 남편 아내도 못 부리게 하고. 지금 서구 유럽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 공산주의보다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는 물질적, 유물론적, 그걸 하나님을 대적한다면은 이 오늘날 21세기 기독교 이 거짓 선지자라고 있죠. 거짓 선지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양의 가죽을 입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월남이 폐망할 때도 보면은 평화협정 체결하자, 정전선언하자, 남북 협정하자, 이 좌우 합작하자, 이거 누가 주장했냐면 신부님들, 목사님들, 승려님들이 주장을 했어요. 매일 데모하고. 그래 공산사회가 되니까 땅, 토지, 베트남 토지 다
개인 소유가 없어요. 다 국가 소유로 다 빼앗아 버리고 종교는 다 종교 자유가 없어지고 매일 평화 대화하다 보니까 국방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북공산주의 월맹한테 맥혀가지고 월남이 패망했잖아요. 거기에 제일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신부님들, 목사님들, 승려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히틀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카톨릭 신부님들이었어요. 독일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신부님들이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날 근데 지금 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통일이 중요해요? 자유가 중요해요? 통일보다 자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통일보다. 자유가 없는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평화협정, 종전협정, 평화통일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평화통일이 되면 완전히 공산사회, 북한의 그 우상에 거기에 절을 해야 되는데 무슨 평화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평화통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통일을 하기 전에 그거를 막 요즘에도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여서.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북한에 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포들을 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 세습 독재가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민족이 먼저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거를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평화협정, 평화교류, 평화통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무기 이런 것도 언급도 안 해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순교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이 짐승 뒤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독재자를 세우고 독재국가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도 22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요한이 불못에 막 던져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보니까 거기 짐승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더라. 22장 10절에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오늘날로 말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벌써 지금 그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 마태복음 25장 42절 그 지옥이 어떤 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그 거룩한 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순교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순교자들을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도 나와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매춘 이것도 음행이죠. 동성애도 음행이죠. 그 동성애를 그 어느 유럽에서 보니까 축복한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결혼식을 주례하고 나서 하는 얘기, 사랑이 승리한다, 사랑이 승리한다 막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한번 사랑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쫙 나오죠.
근데 13장, 고린도 13장 6절에 뭐가 나오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말도 있어요. 사랑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온유하며 오래 참고 그런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장 6절에는 사랑장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것도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땐 공의를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 그 평화를 얘기할 때도 평화와 정의.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 예수님도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더 율법을 더 지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더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공의를 더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장인 고린도 13장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 목사님들 동성애자들 결혼 축하해주면서 사랑이 승리한다 막 외치더라고요. 야 사랑이 그냥 손 들고 그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러한 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모두 신학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신학을 더 공부를 좀 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배울 땐 공의가 율법을 배울 땐 복음을 같이 배워. 평화를 얘기할 때는 정의를 얘기하고 정의가 없는 평화는 이 감상적 평화주의입니다. 이 거짓 평화고 위장 평화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 다음에 종전협정하자. 이것이 잘못된 거는 뭐냐면 정의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정의냐? 북한의 이 세습 독재, 또 우상 숭배, 이 독재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이 인권 유린, 핵무기 이런 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엊그제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하죠? 북한하고 교류하자, 개성공단 열자, 남북 교류하자, 철도 놓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기 전에 우상숭배, 인권유린, 세습독재, 핵무기 이걸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평화를 언급하세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정말 어느 정도 실현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평화협정 체결도 얘기하고요. 이런 것은 전혀 위협은 그대로인데 뜬금없이 그냥 평화, 교류. 국가보안법 철폐 이것만 외치고 있으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북한에 갔다 와서 또 북한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거를 우리 나라 사람이 의심하느냐. 그런 아주 인터뷰를 한 게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보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이었죠. 위장 평화였던 겁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에 북한을 방문할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평화를 얘기하지만 정의를 얘기 안 했습니다. 정의. 김정일이 당시에 듣기 싫더라도 북한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이 기독교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를 우상으로 섬기는데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장 멈춰야 되고 그리고 헌법에다 독재자의 이름을 뭐 김일성 뭐 이런 사람 이름을 넣고 있는데 이런 건 다 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 이거 사과하십시오. 안 했죠? 그 다음에 1980년 제2의 6.25 사변 이거 사과하십시오. 안 했죠? 제주 4.3 사건 거기 와서 폭동 일으킨 거 대구 폭동 또 6.25 전쟁 후에 무장 간첩을 내보내가지고 5,000명 이상의 우리 민간인들 학살한 거 이거 사과하십시오.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장평화였던 거예요. 위장평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핵무기의 위협을 더 받게 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더 이상 위장평화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그 순교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게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호소한다는 것은 그 여기 화면 보세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죽음에 대하여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요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복수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악의 세력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좀 심판을 내려달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그랬고요. 이것은 그 용서라는 것은 심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에게 꼭 복수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의미보다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회개케 해 주십시오. 지상에 있다면 그런 거죠.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여 화면 보세요. 저들이 그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10절 컴퓨터 화면을 봐주시면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피를 흘린 겁니다. 이게 피 죽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린 사람들이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게 계시록 16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박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과거에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 이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독재자 또 숭배 안 한다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막 교회를 지난 2, 3년 동안 4,000개를 폐쇄시키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십자가를 공산당들이 떼어내고 한 3,000명 되는 베이징의 어느 목사님 하루아침에 그냥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못을 박아서 막 못 들어가게 해요. 이렇게 박해하면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듣습니다. 하늘 그 피가 호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하시는 분들 요즘에 보니까 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박해하는 독재자들이 많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핑계내가지고 대한민국도 그러고 있는 지금 기미가 보입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순교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며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세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며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근데 11절에 나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그 순교자들에게 상급을 주신 겁니다. 상급. 흰 두루마기야. 상급이 뭐냐? 흰 두루마기. 근데 이 흰 두루마기는 결국 영생, 승리와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와 영생.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3장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래서 흰옷은 승리와 영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흰 두루마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상급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가목교회,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버가목교회가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리고 이러한 순교는 바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한 자들에게 약속된 이런 상급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음과 함께. 뭐 잘 믿고 잘 사는데 이 고난을 피하고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면류관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어요. 그건 실패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순교자들은 화면 보세요. 순교자들은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구원과 더불어 상급을 받게 되므로 매 순간 순교자적인 삶을 살자.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비겁하게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비겁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지 마세요. 비겁하게 말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어느 교단 총회에서 동성애 이렇게 하는 차별금지법 이걸 받아들인다. 아주 공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겁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을 무고히 살해하거나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혹시 안 믿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전해드린 말씀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7인 재앙 중 5죄인가 순교자들의 호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들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리고 이런 순교자들을 무고히 살해하고 박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러분 이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길을 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삶을 향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광스러운 달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행 높고 호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